사람이 울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생기고 뭐 그렇지 않은 애통할 때도 생기고, 그래서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우리 몸의 다른 장기가 대신 운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울거나 그래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그냥 참아버리면 다른 장기가 대신 울어서 병이 걸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스트레스 받을 때 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균관 의대의 이병욱 박사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암을 1000번이나 집도를 해서 암덩어리를 딱 잘라내고 봐도 이 사람이 그래서 고쳐놔도 바로 또 얼마 있다가 곧 다시 또 재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철저하게 느낀 게,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의 심보를 고치지 않으면, 마음의 습관, 감정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도 시키고 울음 치료도 시켰는데, 웃음 치료가 파도처럼 잘 효과가 있다면 울음 치료는 쓰나미, 동네가 한꺼번에 확 쓸려 나갈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음 치료보다는 울음 치료가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다이애나 비라는 그 황태자 비가 사망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을 지냈는데 영국 사람들이 전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불쌍한 황태자 비의 이제 명복을 빌고 그랬다는데, 그때 정신병원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이 50%가 병원에 안 가도 됐었다는 것입니다. 닷새 동안이나. 그 사람들 심각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 정신과도 안 갈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시킨다는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울면은 내 마음에 시원함을 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분노, 미움, 원망, 슬픔, 절망 같은 나쁜 감정들이 마음에 독소를 쌓고 이것이 면역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암세포를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암을 말할 때는 항상 암은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병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러기에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 스트레스를 풀어서 독을 빼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이니까 눈물을 항상 흘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암 환자들에게 많이 울어라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 효과가 훨씬 더 빠른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좋은 거 하나 아셨죠? 내가 암이 걸렸다든지 뭐 중병에 걸렸을 때는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들을 울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뒤편에 이제 그 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미국 상화학자인 빌 프레이는 눈물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지속적인 눈물, 두 번째는 자극에 의한 눈물. 이건 뭐 그냥 외부에 자극, 뭐 고춧가루가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저절로 나는 눈물,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적인 눈물인데요. 이 셋 중에 눈물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은 3번 감정적인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에는 카레톨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효과가 엄청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NK세포 아시죠?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이 바이러스 감염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이 강하게 활동하는 암 환자가 치유되는 사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NK세포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김유신 박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가대에 가서 매일 성가를 부르는, 성스럽게 성가를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NK세포 수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1000배가 더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거나 감사한다거나 염불한다거나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노래 부르는 것도 성스러운 노래 부르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용서를 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나를 용서한 사람을 적어보기입니다. 그렇게 적어보면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용서를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한 사람,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용서한 사람의 명단을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억지로라도 내가 용서를 해보라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는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용서하면 아내는 나를 용서하게 되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 등으로 용서의 파급 효과가 전달돼서 용서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소한 것부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병옥 박사가 추천하는 명상법을 소개합니다. 억지로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라는 것. 두 번째는 눈을 감고 온몸의 긴장을 이완시켜라. 긴장을 풀어라. 세 번째로 배로 숨쉬기. 배로 숨쉬기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배로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사실 관찰하라는 것이죠. 비파사나 수행처럼. 네 번째는 좋아하는 단어나 문구를 20분 동안 생각하기입니다. 이런 걸 하면은 마음이 침착해지고 명상의 효과가 엄청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병옥 박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아침마당에 도전 꿈의 무대를 자주 봐요. 거기 보면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무명 가수 생활하면서 겪었던 고통에서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봤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훈련을 위해서 그걸 많이 봐요. 그런 것들,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든가 유튜브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감동 실화 이런 걸 봐가지고 눈물이 줄줄 흘리게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영적으로도 진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통을 많이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또 엄신이라는 중국의 그 아주 유명한 기공사가 산불이 나가지고 불이 너무나 오랫동안 타니까 호풍환호, 이 비가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끈 사람이 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강조하는 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큰 힘도 발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